마가복음 제1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제84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마가복음 제16장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이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누우셨던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사람이 날이 새자마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앞에 가서 걱정을 하기를 무덤 문을 누가 좀 굴려서 열어주리요 하고 걱정하고 갔는데 이미 돌이 굴려져서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한 3시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6시 정도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3시간 만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서 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해서 무덤에 묻었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주일 새벽에 이제 일찍이 날이 새기 전에 무덤으로 먼저 찾아갔는데 여러분, 무덤으로 찾아간 사람은 원래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먼저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전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는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3년 전에 그만두었던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가려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뻘 되는 그런 여기 3명의 여인이 여러분 날이 새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을 묻어두었던 무덤으로 찾아 나왔다. 그래, 확실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산을 남자들이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서는 이익이 없다 하고요 다 포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데는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안식일이 다 지남에 토요일 오후 6시까지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거기다가요 7 귀신을 쫓아내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가지고 사람의 어떤 예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여러분 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사람이 온전해져서 그죠? 예수님을 따라 섬겼던 예수님 어머니 뻘 되는 여인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여인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는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거기 발라서 방부제 역할을 해서 썩지 않게, 그죠? 여러분 제가 미라를 만드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미라를 만들려면 어쨌든 빨리, 그죠? 이게 균이 침투 못하도록. 근데 중국의 미라는요, 향을 끓여, 향나무를 끓여. 그래가지고 식혀. 그리고 식힌 물에다가요, 이게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담가. 그리고 어느 정도 담가놨다가 다시 또 건져 올려. 그리고 다시 말려. 또 다시 또 담궈서요. 이걸 반복해. 그리고 향물을 끓였다가 식혔다가 끓였다 식혔다 식힌 물에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향물이 이 몸속에 다 빼어들어서요. 사람이 그대로 여러분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래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내장을 다 끄집어내 박제하듯이 이렇게 미라를 만드는데 보통은 향물에다가, 그죠?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절여서 만드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 장례 법대로 하면 여러분 향품을 사다 두어서 향을 발라서 그걸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하려고 준비를 해 간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새벽에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예수님을 묻어둔 무덤으로 갔다. 거기다가 열심 적어놓으세요. 열심.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도 인간적인 열심이 있어야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을 해야 예수님을 빨리 만납니다. 그냥 교회만 여러분 그 성경책 가지고 왔다 간다 한다고요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요 여인들처럼 날이 안 샜는데 예수님 장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찾아 올라갔습니다. 서로 말하되 걱정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앞에 있는 돌을, 그 돌 무덤, 그게 둥근 돌로 되어 있는데 그 이렇게 돌에다가 홈을 이렇게 쭉 파가지고 한 4명이 붙어서 밀어야 여러분 문이 열리게, 그렇게 되어 있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굴리려고 하면 적어도 장정 4명, 5명이 붙어야 문을 굴렸는데 여자 3명이서 어떻게 그 문을 열어요? 못 열어요. 그래서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하고 걱정하고 갔는데 딱 가자마자요 제일 먼저 본 게 돌 무덤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열었습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요 천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러 갔는데 도무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럼 누가 도와준다고? 천사가 와서요 돌 무덤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 걱정되면요 동네 사람 청년 4명 데려가야 되죠. 그럴 겨를이 없어. 지금 아는 사람도 없고, 원래 이 사람들은요 저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자 3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걱정만 하고 올라갔는데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했는데 여자 3사람들이 걱정하고 갔는데요 돌이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예수님 앞에 가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딱 부딪히면요 어찌 살까 그렇게 하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그 문제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여인들이 뭐 걱정하고 갔죠? 큰 돌, 힘이 큰 돌 걱정했는데 가니까요 어때요? 이미 열려 있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 흰옷 입은 한 청년 거기다가요 천사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 눈에 볼 때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면 여러분 소의 모습으로, 송아지의 모습으로, 그죠? 그죠? 독수리의 모습으로요. 이렇게 여러분 이 천사가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아니면 독수리 같고 또 뭐 있죠? 예, 그런 행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한 청년 천사가 그 무덤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니까 청년이 이르되 여자들이여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알아요, 천사가. 그죠? 그 너희가 찾는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시체를 찾으러 세 명의 여인이 무덤에 왔습니다. 근데요,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천사의 말은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가 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고 천사가 일러주었습니다. 보라, 그 예수님이 누웠던 곳이 여기다 하고요, 천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곳에 시체가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천사가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죽어서요. 시체가 무덤에 묻혀서 그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갔는데 뭘 가슴에 안고 갔어요? 기쁨, 향품을 가지고 들고 갔는데 마음속에는요. 큰 슬픔을 가지고 갔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슬픔을 갖고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무덤 속에 있는 천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니까요. 그 슬픔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기쁨으로. 그게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막 부모님을 장례식 했는데 한열흘 있으니까 부모님이 살아왔다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미쳤다. 아니면 놀라겠죠. 그죠? 충격을 받겠죠.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살아오셨어. 그러면 어때요? 그때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세 사람도 여러분 깜짝 놀란 겁니다. 충격을 먼저 받았다. 여러분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 11명의 제자들과 10명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래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렇게 11명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 말은요. 요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이제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하고요. 어디 갔느냐? 아예 자기 고향 동네 갈릴리에 가서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그 갈릴리에 가서요. 다시 만나게 된다. 자, 그런 얘기인데 그래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에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여자들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어쨌든 천사가 그렇게 말한 것만 듣고 이 길로 곧장 여러분 달려가는데 8절에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니까요. 몹시 놀라서 떨며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일에 대해서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니까요. 마음속에 놀라고 기쁘고 이게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그죠? 자, 그리고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여러분 놀라니까
할 말을 잃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자, 여러분, 그 무덤에 갔던 세 사람의 여인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서요, 막 달려가서 여러분 집으로 갔는가 봐. 집으로. 그 집에 가 있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요, 그 세 명의 여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래 12명의 제자 아니면 수제자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야 되는데 누구에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누가 무덤에서 가져갔으며, 그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갔냐고 막, 여러분 막 울고 무서워하고 떨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요, 마리아야 슬퍼하지 말라, 내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자, 여기 여러분 10절 보세요.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마리아가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아니고요.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러면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제자들 찾아가야죠, 그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죠?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거기다가요, 12명의 제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가서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봐요. 여러분 식구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 아니면 예수를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는 만났어. 나는 예수님을 알아. 그러면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아니면요, 자기 가족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가족에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전도야,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가서, 그렇게 아직도 예수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던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요, 다 아직도 우리 선생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하고 다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 보세요, 좀 전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충격을 너무 받았는가 보다. 아니면 미쳤는가 보다. 아니면 원래 7 귀신이 들었던 그 여자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이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딱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가서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이 있다. 그렇게 가서 누구에게 말하면요, 안 믿는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저 애가 좀 미치는 것 같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하고 그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뭐라 그럴까요? 저를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업 잘하는 사람이, 그죠? 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지금 목사한다고, 그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보나마나, 그죠? 그게 여러분 자기들 딴에는 여러분 자기들이 사는 방법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 제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죠? 돈도 대도 안 하는, 그죠? 그럼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제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미쳐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볼 때. 아니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 만났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여러분 장례식 지낸 예수만 봤지 살아계신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 머리로요 생각하고 자기 머리로 연구하고요, 학문적으로만 생각하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배웠어요? 안 배운 사람이에요. 알아요? 뭘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어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제일 큰 사건은, 제일 중요한 사건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해양경찰서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예배 드리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어떤 일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느냐 했더니요, 충격받은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여러분 거기에 무역센터에 비행기가 가서 폭발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요, 일본 고베에 지진이 나가지고 바닷물이 밀려오고 배가 밀려오는 걸 보고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온 세계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믿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착해서 천국 못 갑니다. 그건 여러분 의예요. 여러분 착해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서 나는 천국 간다. 그거는 자기 의야. 그게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여러분 의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린 하나님의 일, 이걸요 믿지 않으면요, 그게 여러분 정죄함을 받는 거야. 그게 여러분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일이에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가장 큰 충격적인 얘기는, 여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일, 여러분 부활은요 기독교인들밖에, 여러분 성경 외에는요 부활을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어떤 곳에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들이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 자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는데, 이 일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만났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전달했는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누가 안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니까 저 여자가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야.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 16절 보세요. 16절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느냐?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정죄함을 받고 여러분 멸망하고 지옥 가느냐? 왜 지옥 가요? 믿지 않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 보았다 하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 당장은 안 믿어져.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서 믿기는 하는데 지금은요 전하는 걸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꾸중을 하십니다. 안 믿는다고. 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12절 13절 얘기는요. 여기에 살짝 중간에 있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안식일 지나고 부활절 아니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그 주일 저녁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저녁쯤 해가 넘어갈 때쯤 돼서요. 만 하루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그 일 때문에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 중에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다가요. 아이고 뭐 어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 믿을 수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요일 날 주일 날 하루 동안 있다가 오후에요. 그냥 집에 가자 하고요. 자기 고향 엠마오로 한 25리 정도 약 10km 정도 되는 길을요. 오후 늦게 출발해 갖고 어둑어둑 할 때요. 그때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12절. 그 후에 하는 것은요. 주일 오후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자기 고향 시골 길로 갈 때 그게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라는 동네로요.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요. 이제 금요일부터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였어요? 예수 선생이, 그죠?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좋은 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지금 사흘 됐고 어떤 여자 중에 그가 살았다고 말하고 근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 하고요. 저녁 늦게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25리나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 사이에요.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 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네 사람 아저씨처럼 이 두 사람을 따라붙어. 그래가지고요. 둘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따라가면서요. 그 사람들 말하는 중에 살짝 끼어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엠마오 간다니까요. 하니까 두 분이서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거 무슨 얘기예요? 하니까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당신은 예수 사건을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이요. 살짝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세요. 그죠? 자기 일인데. 모른다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그분은 좋은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 아닌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 했는데 뭐 여자들 중에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요. 가는데 예수님이요. 모른 척하고 계속 따라붙어서 여러분 그래 예수님 뭘 설명하느냐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요. 설명을 하세요. 그래 이 두 사람에게요. 너희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살아난다 했는데 아마 살아나신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말하는 중에 예수님은 계속 더 가려고 하다가 이 두 사람이 아이고 날도 늦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하고요. 자기 집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 모시고 아저씨 우리 집에 갑시다 해가 모시고 가서요. 저녁 차려가지고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보니까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온데 간데 없어져 버리죠. 인사도 없이. 그랬더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봐봐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그죠? 되돌아가서 그 말입니다. 그 생략이 됐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돼 있죠. 여러분 그 12절 위에 그렇게 돼 있죠.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누가복음 그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내용 속에 방금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상세하게. 그랬더니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는 이 사람들이요. 원래 갔던 길을요. 다시 25를 돌아와. 어디로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 자기들 갈 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알리었으되 역시 거기 있던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요. 저 두 사람이 방금 갔다가 한 2시간 있으니까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대화하다가 갔다가 돌아왔다 하니까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믿어집니다. 자, 그 후에, 그죠? 안 믿어지니까 그 후에 12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채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거.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도 안 믿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해도 안 믿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 믿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꾸중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 그러면요, 그 본 자들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세 사람이 말해도요 지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 예수님 그거 꾸짖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왜 본 사람이 말하는데 안 믿느냐? 그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본 사람,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원래 가본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안 가본 사람이 이기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요 싸우면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 왜? 우기니까. 그죠? 그래서 안 가본 사람이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말해도요 만났다고 말해도 안 만난 사람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세 사람이 말을 해도 그걸 믿지 않아. 그 오늘도 여러분 누가 전하면요 믿어야 됩니다. 자기 부모님이 전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사님이 아들에게요 예수님 증거해도 안 믿어. 그럼 마음이 완악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는 거죠. 그죠? 먼저 믿은 사람이 전하면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해도 안 믿어. 자기 부모가 유언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럼 길이 없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전했는데 여러분 안 믿는 그런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요 꾸짖고, 그죠? 책망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뭘 맡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뭘 맡겼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맡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막 내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지 못해도요 우리가 전하면요 또 교회에도요 일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있어서 학문이 있어서 예수님 만났어요? 열심히 있어서 만났어요? 열심히 또 있었어요. 그죠? 또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이 막 많이 배운다고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게 많이 배우면요 그 믿음이 도리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갈 때 여러분 믿음이요 충만한데 신학교 졸업하면요 헷갈리어서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요 여러분 무덤에 찾아가는 열심과, 그죠? 그리고 천사를 만났고, 그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요 여러분 돌아와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야 울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세 사람이 증거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믿음이 있어야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꾸로 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어져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성령이 충만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막 전도하러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할 때에요 그 전하는 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끝까지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불신이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 믿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뭘 믿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믿지 않는 게 어떤 거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거. 아까 보니 여러분 세 사람이 본 사람이 전했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요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지 않는 거. 그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를 믿느냐 하니까 자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어서요 착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것 같고 그죠? 그건 자기 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착해져야 되면 착한다고 여러분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를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있다. 내가 착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자기 속에 죄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 믿고 착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고 있다고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죠. 그죠? 그건요 어찌 보면 자기가 공부를 잘한 자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 속에는 내 죄가 있구나 하고요 자기의 착함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해지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착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착해지지 말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세요. 17절 보세요. 아니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할 때 이 믿는다는 건요 뭘 믿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 그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죄 씻음 받는 거죠. 그죠? 그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 하고 그 예수님의 피의 세례를 받는 그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는다 할 때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요. 죄인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럼 오늘도 여러분 가장 큰 죄가요. 뭔 죄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믿지 않는 것 자체만 해도요.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이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그래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면요. 귀신은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은요. 다 도망갑니다. 자동으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죠?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여기 있는 이런 표적이요.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헌신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 외에는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지금 유명한 그런 전도자는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 따랐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실제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다는 아닌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단이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니라. 그것은요, 여기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8절에서 19절 사이에는요 40일이 지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하면요 50일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18절하고 19절 사이에 며칠요? 적어도 43일 아니 47일. 그러니까 오순절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 부활하실 때는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 텀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 딱 전해지는 곳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딱 전파하는 곳에요. 표적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설교를 딱 듣고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요. 순종하면요. 거기에는 표적이 따라오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사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요. 그 말은요. 여러분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또 하나님께서요. 그런 표적을 때로는 따르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때로는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성경은요. 다른 어떤 책하고는 다르게 여기는요. 생명이 있으며 여기는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생명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속에도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는요. 죽어 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죽는 거는요. 죽은 게 아니야. 잠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고요. 죽음 후에는 믿고 죽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 속에 이 복음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요. 생명이 살아서 여러분 숨쉬고 호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뿐더러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있고 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함께 하기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서를 또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사복음서에 같이 들어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요 다 예수님이 달라 보여요. 또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다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사복음 속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엄청 입고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어떤 사람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가 지나갈 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에 복이 있으며 또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육신은 늙어서 해야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여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게 됨을 깨닫고 기뻐하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